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167면에 있는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가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한 달란트 받았을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다시 얻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아서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고 진찰을 받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 그 규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제의 본문 20절까지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21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서 정결 예식에 사용될 제물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원래라면 어린 순양 2마리 그리고 1년 된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한 록이 필요했는데 가난한 자에게는 제물이 좀 적어졌습니다. 어린 순양 1마리 또 1년 된 암양 1마리를 각각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교체할 수가 있었고 또 고운 가루도 10분의 3 에바에서 10분의 1 에바로 줄여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인 것인데 만약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물을 드릴 형편이 못 되어서 판단을 받지 못한다면 또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얼마나 서럽고 외로울까 하는 것을 헤아려 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드리고 다시 공동체로 가족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속죄제와 번제를 위해서도 양을 비둘기로 줄여주셨지만 그러나 제물의 크기가 생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 않았고 또 여전히 변하지 않고 줄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속건제를 위한 어린 순양 1마리였습니다. 속건제를 위한 제물은 여전히 어린 순양 1마리 이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제물이었는데 가난한 자에게 어린 순양 1마리도 여전히 부담이 되지만 왜 그렇게 줄여주지 않으셨을까요? 속건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범과했거나 또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을 때 또 혹은 사람에게 해를 끼친 죄가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혹시 부지 중에 죄를 범하여도 속건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속죄죄는 그것이 죄인 줄 알았음에도 범죄했을 때 속죄죄를 드리지만, 속건죄는 부지중에 자신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중에 지었던 죄, 그리고 개인적인 죄에 대한 배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에게 범했던 그 죄에 대한 속죄를 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왜 속건 제물을 경감해 주지 않았을까? 여러 주석에는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속건제의 특성과 또 여전히 줄여주지 않은 이 제물의 내용을 바라봤을 때 아마도 납병이 걸린 후부터 몸과 마음은 완전히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온전치 못하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연약해진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사함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지 못했을 때 지었던 죄들이 뒤늦게 후회가 되고 깨닫게 되어졌을 때, 또 자신의 몸과 마음이 약하고 마음의 큰 갈등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지었던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까지도 공동체로 들어올 때 다시 한번 돌아올 때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신체적인 통증이 심해지고 또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깜깜하다고 하죠.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긴장과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호르몬 중에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게 극도로 분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지 기능이 또 감정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서 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충동적인 행동과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짜증을 내고 분노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이전에 평상시에는 하지 않았던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죄인지 실수인지 잘못한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범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늦게는 그 말과 행동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나병이 발병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느긋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말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행동이 과격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지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플 때에는 미처 그것들을 제어할 수 없었지만 몸이 나아지고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고 내가 했던 말들과 행동들을 이렇게 돌아보니 내 마음에 너무 후회함도 많고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네가 몸이 아팠을 때에, 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이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었지만 그것은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남겨진 상처다. 그러니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때에는 그것까지도 깨끗하게 회개하고 또 사과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돌아오는 것이 앞으로의 너의 공동체 생활 가운데 그것이 곧 축복이다,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체는 점점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겪지 못했던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병에 취약해지고 이전과는 다른 컨디션에 우리가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또 그것은 우리의 인지 능력, 때로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우리의 감정 조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프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에게 폐를 끼치는 것,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닌 것이죠. 내 형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죄가 될 수가 있고 나중에는 내가 치러야 될 대가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늘 겸손하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인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무 쉽게 잘못을 하고 또 그것을 죄라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말과 행동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교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그러했던 날들이 기억이 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당연한 도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호흡이 다 하실 때까지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는 그런 일상의 모습들을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도 찾아오고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 선택 속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프기도 한데 또 가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비록 우리 주님께로부터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속에서도 그는 거룩한 선택을 해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함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1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면서 내 가까운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선택을 하며 거룩한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1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들을 선용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택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해질 때에 혹여나 부지 중에 지었던 많은 죄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그것들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날마다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과 저녁에 또 새생명 축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눈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새 생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